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을 성취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 원하는 성취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자기 학업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의 수준에 이르는 성취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성취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합당한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신앙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그 한 패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떠나가고 계신데, 이제 다시는 여리고에 올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대속주로, 그리고 부활하사 영세기를 열어놓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오늘 여기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나타나 있는 두 소경 거지를 고치는 것이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때 그 길가에 소경 거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소경들이면 우리도 종종 봅니다마는, 눈을 감고 앉아서 동전 던져달라고 뭐 그러다 놓고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소리죠. 그런데 기대했던 예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소경거지한테 잠잠해! 왜 떠들어?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거지는 그런 꾸짖는 사람의 소리에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소리질렀다.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소리가 방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귀에 이르렀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앉아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지? 그랬더니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서 그의 눈을 만졌더니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소경 거지가 못 보던 장면에서 눈 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핸디캡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핸디캡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소경거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소경거지에게는 핸디캡이 뭡니까?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핸디캡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눈은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한 몸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소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규례로는 날 때부터 소경이나 안전병이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7살 때까지는 부모의 죄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들이 온갖 방법을 다 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살이 되어도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부모, 엄마 태중에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조차도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사랑스럽지만 돌봐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주한 자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런 소경이나 안전병이들은 동정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 이 두 소경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동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가정에서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전 던져달라고 앉아서 그리스도 굽어먹고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은 눈은 안 보였지만 항상 귀는 깨어 있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은 구걸하고 있었지만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해서 동전을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핸디캡 대신에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동정하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했을 것 같고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소문은 듣고 그들은 생각을 바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소경이나 날 때부터 안전병이들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귀로는 들어보니까 곳곳에서 문둥자도 났고 안전병이도 났고 소경도 치료받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꿨을 겁니다. 그래, 그들을 고친 예수님이 나도 불쌍해서 고쳐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고친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없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귀와 이제 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나는 평생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눈 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럽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에피소드를 하는 얘기가 있죠. 가물고 굉장히 가물어서 막 교회에서 모여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고 아이와 학교를 가는데 아이는 우산을 들고 나오는데 기도했던 아버지는 그냥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야 너 왜 우산 들고 가냐? 아, 오늘 비 와준다고 기도했으니까 그러죠. 아이 믿음이 오히려 나았던 겁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없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었고, 그리고 그 귀로 들려온 소식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어오니까 기회는 온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생 중에서 마지막 병 고치는 사건이 이 자리입니다. 만약 지나가 버렸더라면 다시는 기회가 없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기회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를 그렇게 불렀어요. 소리질러서 행동하는 믿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로 예수가 하시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신앙은 행동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정에 보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회가 오자 소리질러 기도함으로 귀로 듣고 눈은 안 보이지만 입은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소리 때문에.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라 방해합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제 고향도 아니고 아무도 알도 모르는데 부흥이 왔다가 기도하다가 잡혀서 이곳에 와서 정말 저희 집사람과 둘이 개척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퇴한 거죠. 거기서.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40일 기도는 아무나 하나? 나이 먹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소리가 다 들려와요. 어떤 목사님은 친정에 찾아서 위로해 주지만 먼저 믿은 자들이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30일이 넘어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더 두고 봐야 알지 뭐. 30일 가지고 40일 끝났나? 그런 비아냥는 소리 들려오고, 그때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이 두 소경거지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리였는데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왜? 너는 저주받아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뭐라고 불러?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일 거기서 그들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눈 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 소리 질러.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잠잠으로 꾸짖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역사하는 데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소경거지는 더욱더 소리질러서 그 방해를 극복하고 부르짖자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짖음을 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예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소경은 그랬습니다. 드디어 반대하는, 꾸짖는, 방해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뭐 해주길 원하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입으로
고백을 듣기 위해서, 소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눈을 만졌더니 뜨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이것은 안 되라고 포기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신앙인이 않는 불신앙이죠. 핸디캡이 있어요. 귀도 멀쩡하고 말도 할 수 있지만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떤 소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탄식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에 있는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자기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꺾어버리고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자 지나간다 기회가 되자 놓치지 않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방해하는 소리에 주저앉아있고 더욱더 소리질러서 마침내 주님의 발길을 멎게 하고 눈을 뜬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혀 깜깜이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앞이 안 보이지만 조용히 눈 감고 귀는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오늘 두 소경 거지의 소리를 들었던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행여나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답답하고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일을 당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빌보서 4장 6절로 7절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항상 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모든 일에 성취하는 그러한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